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삼부 예배 공동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여기만 크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아직까지 크게 공감하지 못할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주제는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주제이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입에 올리기가 참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종종 살면서 죽음을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이 조금 이상한 것 같죠? 한창 때인 여러분에게 종종 살면서 죽음을 생각하냐니, 이런 부류의 질문들은 왠지 모르게 어두운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또 나쁜 행동을 의미하는 것 같기에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런 질문을 성도들에게 묻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죽음을 굉장히 잘 알아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한다고 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저는 죽음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려고 노력은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시발점은 이러했어요. 출발점은 이러했어요. 사역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식사의 자리에 굉장히 많이 초대가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라서 누구랑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은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함께 밥을 먹어야 친한 겁니다. 함께 식사를 해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축하의 꽃은 무엇입니까? 식사예요.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꽤 오래전에 돌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점심 식사였어요. 새로운 생명을 축하하는 자리. 그래서 저마다 웃는 얼굴, 행복한 얼굴로 그 자리에 모두 다 참여를 했습니다. 돌을 맞은 아이도 방긋방긋 웃고, 그런 아이를 보니 참여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행복이 묻어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로또 당첨보다 훨씬 더 힘든 확률이라고 말을 해요. 그 확률을 뚫고 그런 생명의 신비로 태어난 그런 아이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아갈 것을 제가 생각하고 또 기대하니까 그 아이가 참으로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로부터 약 3시간 뒤, 점심때 먹은 음식이 소화도 채 되기 전에 새로운 곳에서 저녁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웹툰 작가는 그곳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까맣고도 까만 곳, 반겨도 반갑지 않은 곳, 그곳은 장례식장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의 예배에 참석을 했고요, 그곳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저는 3시간 전에 유채색 옷들의 화려한 향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통 무채색으로 가득한 곳에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며 모두 다 웃고 떠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분의 죽음을 애도하며 눈물 마를 일 없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저 향 냄새만 코를 찌를 듯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짧은 하루에 점심은요, 탄생을 축하하는 식사, 그리고 저녁은 죽음을 애도하는 식사. 그 연속된 2번의 식사는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죽음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알겠더라고요. 죽음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심과 저녁
사이에 있는 것, 그게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산부 공동체 여러분, 삶은 누구에게나 유한합니다. 우리 중에 무한한 삶을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은 슬프지만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약속된 것인데 우리가 사는 삶은 마치 나는 죽음에서 제외된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어떤 장군이 큰 승리를 거두고 전쟁에서 정말 혁혁한 공을 거두고 로마로 들어올 때는 개선 행렬 가장 뒤편에 노예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이렇게 걸을 때마다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침은, 노예의 이 한마디의 외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해라.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로마인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코로나가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전히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얻게 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오늘 한 가지만요. 뉴스를 보면은 급속한 확진자로 인해서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시신이 화장실에 아무렇게나 유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됐고, 그런 처참한 상황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여러분,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에 이를 때도 있었습니다. 장례 비용이 없어서 그냥 시신을 겐지스강에 버려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겐지스강에는요 시신이 둥둥 떠다녔고 여러분의 눈을 위해서 이렇게 파란색 처리를 했는데 한꺼번에 49의 시신이 몰려있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나도 바로 어쩌면 예상하지 못할 그 순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죽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고 이어령 선생님은 자신의 저작 메멘토 모리라는 책에서 코로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코로나의 역설, 이것은 죽음의 역설이다. 코로나는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사자를, 저 괴물을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보여준 것이다. 인류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경험하게 되었다. 세계대전보다 더 거대한 죽음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게 되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과 한 이불 속에 나란히 눕게 되었다. 죽음은 끔찍한 일상이 되었다. 우리는 실존적으로 그리고요 현실적으로 죽음을 겪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전문가들은요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실제로 요즘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직 코로나도 안 끝났는데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자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그동안 못된 주인처럼 자연을 마구 이용하고 마구잡이로 개발한 대가를 이제서야 우리는 치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죽음을 말하면서 시기상조라고 말을 했거든요. 아닙니다. 이제 죽음은 가장 시의 적절한 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생각한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잘 살펴보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잘 아는 대사일 거예요. 한국 사람이 누구나 잘 아는 대사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 바울의 상황이 정말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21절에서 2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21절 22절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고민이 지금 딱 이런 거예요. 바울은 지금 사는 것과 죽는 것 가운데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죽을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사는 것, 죽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그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끼었다라는 표현은 바울의 삶 바로 옆에 죽음도 있고 삶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뜻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을 끼인 삶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어령은 한 이불에서 나란히 눕게 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점심과 저녁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살짝 대가들 사이에 숟가락을 한번 얹어 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삶이 삶과 죽음과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사실 물어 뭐 하겠어요? 당연히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도 역시 사는 것을 선택하죠. 그런데 이유가 조금 독특합니다. 24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역에 보면은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는 것을 선택한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까 사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은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이루지 못한 꿈이 아쉬워서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가지고 또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기가 아까워서 아닙니까? 저 같으면 아직 장가가지 못한 현실이 너무 아쉬워서 죽는 것은 아직 택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모두 다 자기의 이유 때문에 사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에요. 다 개인적인 이유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 25절, 26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을까요? 25절, 26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사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예요. 그들의 믿음의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바울에게 아니야 바울 그러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선택해. 너의 삶이니까 너의 선택대로 네가 선택하는 게 너의 길이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해 라고 말하면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23절 중반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 그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죽음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소위 세상 사람들처럼요, 목숨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6년 6월에 중앙일보에 봤을 때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동시 합격.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꿈꾸는 대학 하나를 합격한 것이 아니고요, 세 개를 모두 다 동시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서진욱이라, 그 다음에 서정월 목사의 아들인, 막내 아들인 서명환 군입니다. 제가 기사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의 이력을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그는 어린 나이에 헬로 한류라는 책을 발간하여 세계의 한국 문화를 소개했으며 시카고 파이어 축구팀, 올 스테이트 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 교내
오케스트라 단장이다.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저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와, 하나님, 한 사람한테 너무 몰빵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문턱도 못 밟아봤습니다.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세 곳을 동시에 합격했습니다. 너무 사기 캐릭터 같습니다. 그러나 이정일 목사는 나는 문학의 숲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니 불운과 달리 행운은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고, 그 행운도 언젠가 그가 내린 용기 있는 결정의 과정에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운은 선물이지만 대개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분명 서명왕군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행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신문에는 그가 그런 노력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 그리고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그는 좋은 결과를 이렇게 손에 잡은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삶에 대한 진취성도 굉장히 강하고요, 삶에 대한 의욕도 누구보다 높습니다. 바울의 삶이 사실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과 23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스펙을 소개하는 구절이 나와요. 바울이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누군지 알아? 나 로마 시민권자야. 공부 최고로 했지. 누구에게 사사했냐고? 나는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에게 사사받았어. 더구나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는 정말로 노력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노력형 인물이었고 그 노력을 성공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그가 삶에 의욕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노력형 인물들은요, 삶의 의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삶의 의욕이 넘치는 그가 왜 죽음이 더 좋다라고 고백합니까? 그 이유가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읍시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는 것도 중요하고 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에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정말로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고요, 피하고 싶은 것이고요, 멀리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만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배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죽음은 손해가 아니라 이득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불로초를 찾고 약을 들이고 약을 써서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괜히 죽음을 더 뒤로 미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을 미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조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라고 죽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평가받았던 이어령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은 자신의 딸인 이민아 목사를 먼저 하나님의 곁으로 보냈습니다. 이민아 목사는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항암 치료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살다가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가셨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슬픔이에요. 그런데 얼마 뒤인 아버지 이어령 역시 암에 걸리고 맙니다. 아버지 역시 자신의 딸을 따라서 항암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도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어령 선생님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은 5월에 핀 장미처럼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대낮이다. 장미밭 한 복판에 죽음이 있어. 세계의 한 복판에, 생의 가장 화려한 가운데 죽음의 자리는 낭떠러지가 아니야, 고향이지.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아마 바울이 생각했던 죽음이 이런 죽음 아니었을까요? 바울에게 죽음은 무채색의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부시게 화려한 대낮인 것이죠. 바울에게 죽음은 향냄새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죽음은 가장 찬란한 장미향입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적으로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고향이고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전히 죽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 대답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1장 20절입니다.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가 기억한 죽음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단 하루도 헛되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는 예수님과 온전히 걸어가는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하루는 소중하게 살려고 합니다. 죽음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 중 한 명은 예일대학교의 셜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그의 책 죽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은 예일대에서 17년 연속 최고의 강의로 손꼽히는 책입니다. 한국어판에서 그는 한국 독자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국 독자 여러분께,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 직면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신중해야겠죠. 삶의 목표를 세울 때도 신중해야 하며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지 선택할 때도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이 진정으로 모든 것의 끝이라면 그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에게 죽음은 그냥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삶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도 삶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셜리 케이건처럼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째서 여러분 가운데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더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풍요롭고요, 더욱더 행복하고요, 더욱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오늘을 귀하게 사는 삶이고요, 오늘을 낭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톨스토이의 글로 마치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 모두 언젠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삶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리라. 30분 후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삶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하루의 일과와 같다. 생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하는 것은 죽음이다. 죽어가는 사람의 행동은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러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오늘 하루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를 가장 소중하고 값지게 사는 것입니다. 부디 후회 없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